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각자가 감당해야 할 각자의 본분이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 감당할 본분이 있기도 하고 직장에서 감당할 본분도 있고 그리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감당할 본분 등 여러 가지 본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분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느라고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대접을 받기 힘듭니다. 대접을 받기는 그냥 심하면 아주 혐오스러운 평가를 받아서 금수만도 못한 인간, 즉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모든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도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신앙의 본분들이 있습니다. 이 본분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모든 믿음의 축복과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영을 주지 않았지만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고 흙으로 육신을 빚고 코에 생기 영을 넣어서 사람을 만들었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 즉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소, 지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 지정의, 즉 어떤 모든 일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과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정적 능력,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적인 그런 것을 줘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아담과 이브인 인간의 조상에게는 세상의 모든 세계 가운데 특별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낙원을 만들었는데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각종 먹기에 풍성한 실과 나무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과 모든 것이 거기 다 있고 내 동서남북으로 강이 거기서 발원해서 출발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야말로 낙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아담과 이브의 거처로 주면서 창세기 2장에 보면 너는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지키라고 한다는 말은 침노할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인간이 죄를 적기 전에 이미 에덴 동산을 침노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그런 캄캄한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가운데 운행하고 있었다. 그건 뭐냐? 원래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에 이 땅에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천사장이 일반 천사 3분의 1을 자기 세력을 끌어들여서 하나님께 대적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결국 실패해서 하늘에서 저 땅에 찍힌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천지창조 이전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그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에 계명성이여, 계명성, 아침에 샛별 같은 금성 큰 빛나는 별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말할 때 별로도 표현하고 구름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 동방으로 있던 별들은 사실은 이런 자연적인 별이 아니라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한 날 그 별들이 목동에서 빛나는 그 별들이 나중에 천사의 합창으로 다 밝혀지죠. 그리고 또 천사들 구름으로 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데는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오리니 그것을 다른 장에서는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실 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아침에 계명성이여, 즉 별 중에 가장 큰 별 천사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내는 것은 천사장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나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주는, 또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시간을 마치고 이제 광야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갈 때 칼을 빼고 있는 천사장, 즉 미카엘 천사장, 또 유다서 1장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마귀가 가지고 내려올라고 왔습니다. 비스가산상에 모세의 시체가 없었는데 어디가 있는지 마귀가 가져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명을 받고 모세의 시체를 가지러 왔던 천사장이 미카엘 천사장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둘만 이름이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천사장이 7이었다고 그래요. 그 천사 가운데 한 애가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구름 중에 가장 높은 구름은 천사장들이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를 했다.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이시죠. 천사장보다도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져서 너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혔다. 근데 그때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일반 전사사를 후퇴를 해서 땅에 찍혔는데 그것이 바로 천지창조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타락한 천사가 우두머리가 거기 있고 거기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 있으면 거기 자체도 그들께 그냥 외곽경제만 큰 사형수를 가두는 감옥에 담벼락만 쳐놓고 안에서 너들 맘대로 해야 그러면 거기가 또 죄의 왕국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온 세계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을 규정하지 않아서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즉 육악기대 결박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천지가 창조되어지죠. 그래서 거기서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다른 일반 만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는 모든 것들은 다스리고 땅은 정복하고 에덴은 지키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에덴을 지키라. 이미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땅은 정복하라. 수동적으로는 지키지만 땅에 지킨 자 바로 악한 세력은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아담이 에덴을 지키고 땅을 정복할 능력이 있었느냐? 결론적으로는 있습니다. 왜? 타락한 천사장이나 루시퍼나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각자의 힘이 강할지 모르지만 사람보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손잡은 자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하라고 하면 하라고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아담이 하는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에덴을 지킬 수도 있었고 그리고 다스릴 수도 있었고 땅을 정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자유 의지를 주어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먹기에 좋은 실과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왜? 선악이라는 게 뭡니까? 선과 악은 바로 법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법의 내용은 보면 선에 대한 법과 악에 대한 법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이런 포상법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는 징계법이 있고. 그래서 선악과는 왜 줬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아담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한국 땅에 있으면 미국이 안 보입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 만든 것들은 그냥 다스리 말은 아니죠.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쭈어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그래서 통째로 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믿음의 나라들에는 미국만 해도 지금 대통령 바람직한 짓을 많이 합니다마는 대통령 집무실에 기도실이 있고 국회의장 집무실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즉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서 다스려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고 악한 것들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에덴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다스릴 능력도 있고 땅을 정복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에덴을 지키지 않으므로 마귀가 뱀을 집어넣어서 그 아내를 유혹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이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바로 뭐냐? 아담에게 주어진 본분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류성 아담은 그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 말합니다. 저들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아는 일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처럼 되었으니, 삼위 하나님, 저들이 그냥 놔두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가실도 먹고 영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죄 있는 자로 생명나무 먹고 영생하면 그것이 죄 가운데 영생이 지옥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로 나오는 그룹들과 화양검으로 막고 못 들어가게 하고, 아담과 이브는 창세기 3장에서 재판을 받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은즉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그곳에서 수고야 먹고 필경은 흑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어서 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육신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본분을 다하지 않으므로 인간의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존재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세상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엉겅퀴와 가시밭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간에서 다 자세히 설명 못합니다만은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이 신앙생활을 이기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해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죄 없는 자로 영생을 하니까 그것이 천국의 삶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자기가 준 본분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의 첫 번째 본을 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에서 귀신도 내쫓고 병자를 주면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기를 헤롯 왕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가서 여호와에게 말해. 헤롯 왕한테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오늘 내일 제3일로 이곳에서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인자는 결단코 예루살렘 밖에서 못 박힌 적이 없다. 아무리 해도 네가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이 갈릴리나 베레아에서 못 박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못 박힌다. 그래서 그걸 거절하면서 끝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의 말대로 때가 되자 그가 예루살렘 습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본분을 다 이루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난하면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합니다. 십자가 고난받으면서도 그분은, 예수님은 고통을 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저들이 지가 하는 지 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이루면 선한 병기고 악에 사로잡힌 의의 불의의 병기인데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런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같이 못 박힌 두 강도 가운데 회개하는 강도에게 오늘 나를 주님의 날에서 기억하는 네가 나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 구원의 색을 감당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도 본부를 다 감당하고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용은 부탁합니다까지 다 승리해서 마침내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지금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잠깐 심판지로 오실 그런 왕 중의 왕으로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거다. 헤로당이 그래도 나는 안 꺾인다.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찍이 이것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14절에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내가 하는 일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산 증거로 여럿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대표로 보면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전혀 귀한 여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의 순간을 앞에 놓고 디모데서 4장 6절 7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나에게는 의의 멸류관 준비되어 있고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예수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같은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했고 우리는 바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했고 에베소 4장 13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주어진 지금 자기 본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의 일찍이 마태복음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주신 대속의 십자가고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로 6절은 은사는 여러 성령 같고 지금은 역시나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는 여럿이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다. 즉 모든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특히 교회시들에서 관장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각자 사람들에게 맡겨서 나눠주는데 그 직임을 주는 건 예수님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가 내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걸 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왜? 마귀가 방해하니까. 그래서 은사를 즉 성령의 심리조사기 때문에 은사는 역시나 성령 같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교회만 다닌다고 성도는 아니죠. 일찍 예수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이름에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걸 행하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이 되어서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오늘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없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궁극적으로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려니 하나님의 자녀면 후사.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 함께 후사면 장차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들일 것이니라.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예수님의 가야 할 길을 다 가는 것처럼 우리가 맡긴 내 십자가를 지고 능히 성령 안에서 본부를 다함으로 땅에서도 축복받고 하늘에서도 영광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사생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